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에서 25장 4절까지는 이 9계명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너희가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애굽할 때에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당시에는 나병이 쉽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병 근처만 가도 어떻게만 해도 전염이 되는 줄 알고, 누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것이죠. 또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문과 이런 억측들, 근데 그런 것을 멈추고 그저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정해진 절차로 빨리 진행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먼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 시에 미리암이 거짓말로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모세를 공격하다가 나병의 벌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수 여인 이방 여인이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회심한 이방인들은 아내로 맞이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이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모세를 비방하는데,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 거짓말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린 것을 기억하라. 거짓말하다 벌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또 2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가 억울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과 억울함을 연결하여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내 밑에 일하는 품꾼들 그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물리거나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연좌죄, 이런 거 억울하게 하지 말라. 또 나그네와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할 때에 그냥 앞뒤 없이 마구 그냥 함부로 재판하고, 어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편을 들면서 마구 이렇게 재판하지 말고, 먼저는 1단계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공정하게 먼저 판단해라. 무조건 막 하지 말고 진짜 유죄인가 아니면 정말 무죄인가를 시시비비부터 먼저 가리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사람은 무죄라면 두 번째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를 또 단계별로 고민하라. 어떻게 벌을 내릴까? 주의를 할까? 권고할까? 어떤 치리를 할까? 어떤 정말 벌을 내릴까? 세 번째, 만약에 때리는 태형이라고 합니다. 태형에 처하기로 결정하면은 개수를 정하여서 그 개수를 세면서 때리라고 했습니다. 10대를 때리면 1대, 2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때리지 아니하도록 그 개수를 세 아리면서 때려라.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체벌의 맥시멈을 정해놓은 것이죠. 왜냐,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 이랬어요.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중함이 너무 때리면은 그 사람이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의 존엄함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앞뒤 없이 어떤 순서와 규칙 없이 마구 그냥 빨리빨리 해서 재판을 해버리고 말고, 그러지 말고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라, 이 말인 것이죠. 아니, 거짓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10계명의 하나의 계명으로까지 넣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야 뭐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이 거짓말인데 뭘 그렇게 10계명의 하나로 넣기까지 해야 하나? 여러분, 거짓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 특성상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퍼지고, 퍼지면 퍼져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당시의 재판에서는 이 상당 부분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재판할 때 뭐 증거가 많죠. 요즘에는 뭐 과학 수사, 뭐 지문 검사, DNA 검사, 뭐 음성 녹음, 영상 녹화, 뭐 요즘 얼마나 많아요. 요즘 증거가 참 많은데 당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시에는 상당 부분은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위증을 하기로 하면 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의 거의 전부예요.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한 명의 증인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최소 2명, 그리고 3명의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아가서는 누가 위증을 하여서 모함을 하려 한 것이 드러나면 그 위증죄를 엄중하게 처단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모함하려고 했던 그 계획 그대로 위증한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라.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위증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라 말했어요. 이 거짓말이 허용되고 또 거짓말하는 자가 득세를 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제9계명에 넣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거짓말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 이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4가지를 말하는데 4가지 중에 두 가지는 사실이고 2가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너무 뻔한 거짓말하면 안 넘어갑니다. 사람이 너무 뻔하게 거짓말 안 넘어가니까 반은 진실, 반은 거짓 교묘하게 섞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4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세 번째가 다르고 두 번째, 네 번째가 다 섞어놨어요. 이렇게 말하죠. 첫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내 눈이 밝아져.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네 번째,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여기서 뭐가 거짓말이냐, 뭐가 사실이냐? 눈이 밝아진다, 사실이에요. 눈이 밝아진다, 사실. 두 번째, 선악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랬어요. 진짜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뭐냐? 선악을 스스로 판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벗은 건 싫어, 이건 악이야.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저건 악이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저건 좋아, 선이야. 선과 악을 내 스스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럼 뭐가 거짓말이냐?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한 거짓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막 그냥 엉뚱하게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적절히 자극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유혹하고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요. 시작.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하나님은 정직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단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이 사단의 성품을 닮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정직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거짓말을 그냥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말씀을 근거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성교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사귀었다 헤어졌다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서로 상처 주고. 안 되겠다, 내가 이성교제 강의를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그 강의 주제가 뭐냐? 잘 사귀고 잘 헤어지기였어요. 잘 사귀고 잘 헤어지기. 사실은 그 중요한 방점은 어딘 잘 헤어지기에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청년 시대에는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건 제 생각엔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 사귈 때는 서로를 높입니다. 헤어질 때는 서로를 망가뜨려요. 사귈 때는 좋죠. 헤어질 때 막 서로를 망가뜨리면서 헤어지면은 그때는 상처가 너무나 깊이 남아가지고 아주 인생이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잘 헤어지는 방법을 제가 두 개를, 여러 개 얘기했지만 그 중에 오늘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뜻이라 함부로 말하지 않기였어요. 헤어질 때 하나님 뜻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신실한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이 친구들이 보면 사귈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사겨요.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고 헤어져요.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본인들이 좋아서 사귀고 본인들이 싫어서 헤어지는데 자꾸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헤어질 때마다 불려나가는 하나님은 얼마나 억울할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느냐고. 당신들 헤어지는데 왜 하나님 거기 출석을 하셔야 되느냐고. 하나님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그냥 헤어질 때 애꿎은 하나님 핑계를 자꾸 대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뺨 한 대 맞고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뺨 한 대 때리면 맞으세요. 그냥 그리 끝내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말 저 말 둘러댈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하고 뺨 한 대 맞고 끝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으라고 그랬다고 이제 그 말만 기억하지 말고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고 마세요. 두 번째, 잘 헤어지는 방법이 뭐냐? 헤어진 후에 험담하지 않기였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그렇게 서로 험담을 해요. 뭐 쌓인 게 많았겠죠. 근데 너무 험담을 해요. 얼마나 그냥 서로 험담하는지, 뭐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자기 주관적인 감정과 막 이런 거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이걸 막 다 포함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막 공동체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되면은 몇 주만 지나보세요. 공동체가 남자 편 여자 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남자 편 여자 편으로 편이 쫙 생겨요. 헤어질 때는 둘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는 공동체가 두 개가 됩니다. 공동체가 쪼개져요. 여러분, 거짓말이 퍼지고 또 퍼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정직한 문화를 세워가야 됩니다.
솔직한 말, 내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말,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말, 이런 문화를 정착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가. 오해와 추측을 기반으로 당을 짓는 문화를 거부하고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문화. 사실은 무엇일까? 진실은 무엇일까?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을 하려는 이 문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움직이는 이 문화, 이런 문화를 정착을 해야 공동체가 바로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이 무엇일까? 거짓말이란 뭘까요?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게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겠죠. 나의 유익함이나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아닌 것을 맞다 하거나 맞는 것을 아니다고 꾸며서 하는 말, 이건 거짓말이죠. 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꾸며내서 지어내는 것 거짓말이죠. 혹은 사실과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람들 관심 있게 하는 그런 말, 혹은 주관적인 판단을 섞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혹은 과장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 사람의 말을 앞뒤 맥락을 다 잘라서 어느 한 부분만 딱 이야기해서 이랬다, 이것도 실제적 진실이 아니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가 들은 말을 왜곡하여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사실이고 구분하지 않고 다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일부러 진실에 침묵을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의 영역이 넓죠.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을 보면 뭐냐? 거짓말은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면 먼저는 나 자신의 존귀함이 무너져요. 자꾸 내가 나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거룩과 정직이 무너지니까 거짓말은 나의 존귀함을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존귀함을 무너뜨려요. 내가 거짓말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요. 상대의 존귀함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정직함은 어떠한가? 정직함은 나의 존귀함을 스스로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계속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이 믿음 가운데 거룩함과 존귀함이 쫙 세워집니다. 나의 존귀함을 세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존귀함도 세워주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말함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이랬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정직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은 잠깐의 고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구원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풍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풍자예요. 진실은 아니고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죠. 어떤 정치인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을 했습니다. 정치인 여러 명이 버스에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농촌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주변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에 있는 논두렁으로 차가 떨어져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뛰어와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어떤 사람 많이 죽고 말이죠. 아주 상황이 심각하게 됐습니다. 농부가 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사망한 사람들을 이제는 매장을 시켜줬습니다. 장례를 치러진 거예요. 얼마 뒤에 이제 경찰이 와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죽은 사람들을 다 매장을 해주었다고. 근데 보니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매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한번 확인차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확실하죠?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뭐 몇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들 그러던데, 뭐 정치인들의 말이야,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정치인들이 탄 버스라 뭐 몇 사람들은 안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의 말 믿을 수가 있나요?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풍자죠. 또 반대로 정직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는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표어가 성실히 세상을 움직이고 정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표어가 있어요. 학교가 정직이 세상을 움직인다, 정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한동 명예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1학년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지요. 이 오리엔테이션 끝날 때에 모든 학생들이 명예서약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를 4년간 다니면서 명예롭게 한동인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하고, 그리고 4년 동안에 모든 시험을 볼 때에 무감독 양심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 감독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을 배우라고. 그리고 학교 문화가 완전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어느 누구도 컨닝을 안 하고 부정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점수를 적게 맞으면 적게 맞지 거짓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내내 점수보다 정직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동대 학생 중에 한 명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가보니까 뭐 서울의 인류대학 출신들이 다 즐비한데 지방대학 출신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푸나,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시험 치는 동기들 사이에 쪽지가 왔다 갔다 해요. 쪽지가 왔다 갔다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뭐 보여주고 뭐 하고 막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한동대를 나온 친구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백지를 그냥 내버렸습니다. 백지를 나는 모르는 걸 어떻게 내가 부정행위를 하나 내버렸어요. 얼마 뒤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 결과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수석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1등을 했어요. 싫어합니다. 그럼 물어봤다는 거, 저기 제가 왜 1등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백지 답안을 낸 것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감독관들이 맞추지 못하게 작정을 하고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작정하고 냈다는 거예요. 이거 풀면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보려고 봤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막 이 말 저 말 막 써놨는데 다 비슷비슷한 말을 적었는데 다 오답이라는 거예요. 정답도 아니고. 근데 당신은 뭔가 백지를 내더라.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몰라서 그냥 솔직하게 했다고. 그게 유효했다는 거예요. 감독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때부터 정직을 훈련한 것이 그를 높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단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직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뭉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말했어요. 그냥 다른 곳에서 첫날을 호화롭게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루 보내는 게 더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나는 좋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줄 내가 믿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살려고 하지 말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줄로 꼭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 문화 자체가 무엇이 사실인가에 신중하게 관심 기울이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다 그럼 이렇고 저렇다 그럼 저렇고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을 들어도 사실이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해야 하는 이 문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실을 축소하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보다 좀 돌아가고 고생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거, 그 정직이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고 그 정직한 문화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다만 제가 유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정직함을 1차원적인 솔직함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정직이라는 것을 1차원적인 솔직함, 막 마음에 있는 걸 바로바로 막 이야기하는 거, 나는 내가 솔직한 사람이니까 좋아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거침없이 가감 없이 얘기하는 거, 이걸 정직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건 교만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살피지 않는 신중함이 없는 것이죠. 누가 되게 이러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이래요. 아이들이 뭐 물어보면 주변 눈치 안 보고 좋아? 아니요, 싫어요. 싫어? 아, 좋아요. 애들 눈치 안 보고 바로바로 말합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그 요리사들 중에서 제일 힘든 요리사가 누군지 아세요? 학교에서 급식하는 요리사가 제일 힘들대요. 특별히 초등학생들 급식하는 요리사들이 제일 힘들대요. 식당에 가서 이제 어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웬만하면은 맛있죠? 그러면 아, 맛있어요. 어른들은 엔간하면 맛있다 그래요. 좀 싱싱하고 뭐 밍밍해도 잘 먹었습니다. 어른들 말한다고요. 애들은 어때요? 먹고 맛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팍 뱉는다는 거예요. 애들은 바로 뱉는데요, 그냥. 너무 솔직해가지고. 애들이 그러면 이해하죠? 애들이 그런 건 이해해요. 작년이 돼서도 그러면 그건 정직함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만함이죠. 아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음 구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것은 막 속에 있는 말을 막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을 일부러 높이지 말고 낮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란 것은 무엇이냐?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정직의 또 다른 측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결국에는 화평을 도모하게 됩니다. 화평을 도모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것을 따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좋은 날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냐,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선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모든 말을 할 때에 내가 드러나려고, 나의 나됨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하며 나를 낮추라는 것이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의 또 다른 측면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그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